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에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우리는 나뭇잎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잎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흔들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강한 힘에 의해 이리저리 휘청이는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두 번째로 제안한 귀가 솔깃할 만큼 금빛 찬란한 조건에 발람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이미 발락 왕에게 넘어가 버린 발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시며 말씀하시기를 발락 왕을 따라가되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하신 까닭에 신이 난 발람은 이튿날 발락 왕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미 발락 왕을 따르지 말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던 발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 왕이 내민 금빛 나는 조건에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발락 왕에게 기울여 버린 발람이었습니다. 이런 발람에게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의 불순한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발람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야 당연했을 것입니다. 지난밤 주신 그 말씀 곧 따라가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만 명심하고
준행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발락 왕의 금은 보화가 더욱 빛을 냈습니다. 나귀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았을 때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말을 쏟아 놓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까닭에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앞에 나타났고 이 무서운 광경을 미물인 나귀가 보고 기겁하고 길을 돌이켰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한 발람이 노여워서 지팡이로 갈팡질팡하는 나귀를 3번이나 때리며 길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발락 왕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 발람이었습니다. 하찮은 나귀가 한 말 따위에 발람이 귀를 기울일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발람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귀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금은 보화에 휘둘렸어도 머리는 비상했던 발람은 이 돌발 상황에 유연히 대처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금은 보화가 약속되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칼에 죽으면 금은 보화는 길에 놔둔 구는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발람의 이런 회개가 진정 어린 것이어서 정말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행했을까 하는 점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 알듯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욕심 앞에 한 번 흔들렸던 마음은 반복되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람의 경우에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는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난밤 발람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되리만큼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발람은 이제 마음을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발락 왕이 약속한 금은 보화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은 보화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발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발람에게 한 발짝 양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무시해버리는 발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죄악의 바람과 물결에도 요동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일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하고 있는 다른 금은 보화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현재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상태는 정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단편적일지언정 발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일진데 금은 보화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한 발람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이라면 어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도록 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질문을 두고 깊이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손을 깨끗이 씻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의지로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귀가 말하는 음성을 듣는 것보다,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하는 것보다 한층 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 주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린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어서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